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3장 4장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3장 4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3장에 나온 안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3장, 4장은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이러한 그 기도 시간에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의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침 제사 또 저녁 제사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중간에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서도 이제 그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제사 시간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요. 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때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 다니엘이 잡혀간 그 성에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면 기도하러 갔어.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처음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 보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도 이 기도하러 가는 이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알려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늘 거기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몇 살이냐면은 4장 2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살은 사람이에요. 40년. 나이가 40대쯤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대가 되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아마 40년을 살았을 수 있죠. 그러면은 늘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항상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했는지 언제부터 그 자리에 나왔었는지 아마 거기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늘 들어가던 사람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이 뭐 엄청나게 뭐 수백만의 도시도 아니고요. 그런 이 예루살렘 도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웬만하면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일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낮에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더라. 내가 난 곳 그곳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혼동되어 있고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사도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번지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면서 이 3천 명이 회개하는 막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점점 전파될 때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사람, 누구나 다 유명한 그 안진뱅이, 그 사람 하면은 다 알고 있는, 성전문에서 늘 구걸하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알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다 아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 미문에 두는 의 사람,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걸하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계속해서 이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아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을 몇 번 지나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기도했었고, 이런 상태에서 있는 이때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은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잔치가 파토가 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첫 번째 이 가장 즐거운 이 날을 망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런 즐거움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변화의 능력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정말로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소문이 쫙 퍼져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구걸하는 이 거렁뱅이, 이 가난한 이 이름도 없는 이 40세의 이 남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마 근육은 다 말라버렸을 것이고 또 뼈도 다 말라버렸을 것이고 몸에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그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걷지 못했던 그의 평생도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생을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낫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이제는 그가 걸어서 어디로 가게 돼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항상 성전 미문 앞에서만 그가 구걸했던 사람,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구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40년 만에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갈 때 어떤 식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그를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늘 가던 사람, 늘 갔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이 안 됐는데 그날 이 사람이 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감동이 온 거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동일한 마음을 주었어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주목하다라는 것은요,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봐라. 이 아마 이 마음,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 아마 성령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갑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뭐를 얻을까? 뭐를 주시려고 하지? 우리에게 좀 오늘 돈 좀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실망이죠. 아니 난 돈 받으려고 했는데, 돈 좀 얻으려고 했는데, 아니 금하고 은은 없다니. 그럼 뭐 하러 보는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베드로가 부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은과 금, 돈은 나에게 없다.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당장 오늘 먹을 것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그냥 그저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이었고, 지금까지 40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뿐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참으로 이 세상 밖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돈이 많은 교회라면요,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당장에 한 번 먹고 끝날 그것밖에 되지 않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다 초막집에 살고요.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요, 만약 돈으로 선교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은요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고 배고프고 허전했을 거예요. 돈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으로 선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주고자 했어요. 그들에게 당장 미국에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 이 나라가 돈이 필요하다. 이 나라에게 돈을 달라. 막 이러면서 이 교회에서 막 계속 이렇게 했으면은요, 계속 줬으면은 그들에게는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도우셔야 되는데 그들을 돕지 않고 누가 중간에서 그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면 돼요? 선교사님, 우리 돈 필요한데요. 미국에서 좀 돈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선교사님, 우리 이 교회당 건물 필요해요. 교회당 건물 좀 지어주세요. 선교사님, 우리 병원이 필요해요. 병원 좀 지어주세요. 맨날 이랬었으면요, 우리는 계속 얻어먹는 사람으로 계속 구걸하면서 안진뱅이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예수를 전해주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쉬운 방법은 돈 주는 거였지만, 그러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들도 함께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돈으로 선교했던 다른 나라들은요, 다 망했어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의 연령들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알렌 선교사라든지 또는 토마스 선교사, 또 뭐 기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22세, 24세, 26세, 30세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대학 졸업하고 곧 가까스로 졸업한 다음에 곧바로 온 이 대학생으로 대학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냥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몇십 년 동안 선교했던 그 선교사를 모셔다가 이 초청 강연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를 했어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갖고 있었던 실패와 또 성공하고 승리했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 그가 이 원칙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절대 돈 갖고 선교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선교하라. 그래서 절대로 교회당 짓지 말아라. 한국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당 지을 수 있도록 하라. 목회자가 있으면 절대로 무료로 그냥 목회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자기들의 목회자를 서포트하고 생활을 책임지도록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절대로 서포트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안진뱅이 시절에 그냥 돈 줘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이 없이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터치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을 체험하는 경험, 내가 해야 되는 거였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바로 그랬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 카나다와 이 호주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그런 원칙이었었어요. 우리가 절대로 돈으로 선교하지 말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손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갔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나에겐 돈이 없다. 우리는 돈으로 하지 않는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도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 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들이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이 뱀과 전갈을 잡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갈릴리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라 하면서 그들이 둘씩 짝을 져가지고 가면서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한번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들 앞에서 떠나서 승천하신 뒤에는 그들만 덜렁 남았는데, 그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도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내가 이러면 될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왜 극렬한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들을까? 그러면서 그들도 당황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믿음으로 그의 근본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안진뱅이의 문제였었어요. 안진뱅이의 문제. 그의 신체적인 이 불구의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이것저것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정말로 눈먼 우리의 인생과 같고 귀머리가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꼭꼭 묶여있는 우리의 삶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또 어디에 감히 나갈 수 없고 또 내 인생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재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 바꾸면서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까?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늘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쩌면은 얻어맞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만족함이 없었던 이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였었어요?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였죠. 우리의 중심에 메시아가 없었다는 거였죠. 왜 메시아가 없었느냐?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왜 메시아가 없었는가?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유는 주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중심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오셔야만 꺼져버린 우리의 삶과 열정과 우리의 믿음과 다 죽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조명되어지고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바로 이 저 끝 사해까지 이어지는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주님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모든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여기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늘 돈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었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다시 물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가뭄의 때 이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논이 다 황폐해지고 사막이 되고 강들이 다 말랐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요, 그제서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또 강이 흐르는 곳에 강이 풍성하게 흐르면 각 지류로 물들이 쫙쫙쫙쫙 퍼져나갈 때 그 물이 닿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의 그 단비의 은혜가 내려야 되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쫙쫙쫙쫙 퍼지면서 어두웠던 것들이 다 밝아지고 죽어났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이 안진병의 근본적인 그러한 안진병의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고침받고 해결된 것처럼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을 때, 예수의 이름이 역사할 때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영원한 문제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 지옥.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으로나 먹는 것으로나 좋은 약으로나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서 가지만 결국 인생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그 문제, 이 육신에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한 것이죠. 이 육신에 죽는 것은 예수님 죽는 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것은 그건 진짜 죽는 거라는 거죠. 진짜 죽는 죽음, 그 죽음 앞에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재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할 때 돈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돈 있으면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주님 절대로 그거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기간, 락다운이 되어지고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런 기간에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아지겠지, 내가 열심히 나가면 뭐가 되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가 무엇으로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 단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함 가운데서 뭐를 알아야 돼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라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보였어요. 보이고 주목하게 되었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왔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간적인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갈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감하게 순종한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 여기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 성경적인 믿음의 도전, 이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었던, 믿음이 충만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했었던, 과거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했을 때 했던 그 일과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깨뜨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던 그때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런 도전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도전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줘요? 믿음을 주십니다.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울 때 잠깐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서 돈 받고 이런 거, 그거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거.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실 때 우리는 사람 쫓아갈 필요가 없고, 주님 나라,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역사하시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혹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안진뱅이 같은 이런 문제는, 참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열어주세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듣고 주께 나아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증언하고, 내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니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키듯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오늘도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변화의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아버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삶에 주님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기도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친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터치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니 예수의 이름이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